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강과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성도들이 짊어진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긴장과 근심으로 혼란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문제를 감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5장 하시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니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고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9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많은 계획들을 휘황찬란하게 세우지만 그 모든 거대한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 위에서 닥쳐오는 거대한 파도를 알지 못한 채 조그만 배 위에서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는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가고 잘못된 정치 욕망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태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고 자연의 강력함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인생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어리석은 전쟁과 신용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추구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7개월 동안
백성들은 평안하게 병원과 응급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와 의료계가 이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사 백성들이 일상을 회복하여 평안하게 병원과 응급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교회 권속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평교회의 노년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걷는 발걸음들을 옮길 적마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사 운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2024년 9월 22일 주일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온 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집에 들으실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뜻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8번째 주일입니다. 계절을 주관하셔서 곡식을 주시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삼일체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폭염이 물러가라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태풍 한번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비를 쏟게 하시니 갑자기 여름이 하루 사이에 가을이 됐죠. 어제는 선풍기를 주고 자는데 문을 닫고 자는 추워가지고 못 자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면 이게 우리들이 더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살 길을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도움에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수요일날 수요 기도 시간에 시가성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요.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는데 날마다 수고해 주시고 날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밥 한 끼가 많은 여러분들의 손길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식탁을 갖다가 나눌 수 있다는 건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국수만 먹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도 이렇게 듣고 어떤 교회는 반찬이 3가지. 저희들은 그래도 어때요? 풍성하게 먹고 풍성할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나오신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신발을 잘못 신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한데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거예요.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잘못하면 넘어져서 이렇게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운전하시니까 운전대로 하나님 붙여봐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갑자기 이렇게 가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직장도 사업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안 계신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된 삶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말에 오신 분들 계시고 그래가지고 잘 봐주셔요. 아셨죠? 이렇게 갑자기 일 있으면 못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열심히 보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셨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사서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이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아마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란 뭐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제 그 정의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팔로우예요. 팔로우라는 걸 이게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누구 팔로우다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 팔로우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냐? 이게 그분의 왕국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거든요.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제자와 이제 쉽게 가면 또 뭐 이렇게 성도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했지만 저쪽 이슬람 그 나이지리아가 이게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는 여기는 보코 하람이라고 해가지고 극단주의 이슬람과 비슷한 그 보코 하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래전에 100몇 명의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잡혀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자기 신념에 반대된다고 그냥 그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총으로 쏴가지고 200몇 명을 이렇게 죽였어요. 주님을 모신다. 그런 데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벌써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책 중에 총기 사고 중에 어떤 여학생한테 이 총기 쏘려고 했던 사람이 너 아이가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너 크리스찬이냐 물어보면 거기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죠. 예, 노라고 대답하면 살겠죠, 그죠?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예스라고 해.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 예스인가라는 책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해서 지금 세운 거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 이슬람 쪽권에서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공개 처형보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추석에도 그 교섭이라는 영화 이렇게 황정민하고 뭐 현빈하고 나온 저랑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예. 그분들이 그 옛날 저쪽 서울함에 있는 교회 그 얘기를 다룬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또 뭐냐면 노예로서 그분을 섬긴다. 노예, 종도 아니고 노예로서 섬긴다. 노예는 아무런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런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로마에서 어떤 귀한 집안에 귀한 그 귀족 집안에 누가 귀한 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연어를 키우는데 연어를 이렇게 고기를 키우는데 그 고기가 맛있어지도록 종 하나를 잡아서 그 연어에다가 딱 집어 던진대요. 예, 그러면 그 고기들이 그걸 먹고 그게 뭔지 모르죠. 그 사람 주인은. 그렇게 죽어가는 게 노예예요. 노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예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이 말은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죠. 이 크완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정의에 따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나 얼마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너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나는 제자이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다고 그리고 고백하고 차에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목걸이에도 십자가 걸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그 기도도 하고 식사 전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노예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내가 과연 노예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우리 뭐를 갖다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서빙한다고 하잖아요. 서빙은 뭐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밑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거. 서빙. 그리고 또 큰 식당에 가서는 뭐 이렇게 가보면 웨이터라고 하잖아요. 웨이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뭐 부르면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달라는 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 뭐를 시킬 때 잘 기다리고 뭔가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 서브하고 여기 식당 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 일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누군가 서브하려면 뭐 갖고 와라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갖다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는 말로 시키지만 한 사람이 하나를 시키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갔느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노예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들의 그 직업과 가정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쫓았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의 세월을 이렇게 함께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잠버릇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저처럼 좀 코를 고는지, 뭐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는지 보셨어요? 제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식습관이 어떤 건지 그런 습관도 하나는 잘 알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는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 거 다 하실 거예요. 동고동락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 것을 이제 기대했어요. 12제자가.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길에 있을 때나 하여튼 모여서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어떤 논쟁을 하냐면 서열 논쟁에 휩싸여서 서열 논쟁에 이러한 논쟁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 태도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참다운 제자의 태도,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자세, 제자들의 태도는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매 순간 묵상하고 깨닫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라는 것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세상에서 33년을 이렇게 사시면서 항상 마음에 두시면서 사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께 위임하신 것은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예고를 해요.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사흘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3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현된 일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살렸던 3명이 있잖아요. 나사로,
야이로의 딸, 또 누구죠? 시험 문제는 다 틀렸겠는데 저도 틀리고, 그 백부장의 딸도 있고, 야이로의 딸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나중에 생각나면 또 얘기해 주세요. 하셨죠? 3명을 살렸어요. 3명을 살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살리신 거고, 예수님 당신께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거. 그거는 세상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묻기도 두려워했고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 70이 넘으시고 저기 80대신 권사님들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계시죠? 그죠? 80 넘으셨던 어쨌든 간에 우리 제일 나이 연세에 드신 우리 박연희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화하면 여보세요? 다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한 40년, 아니 50년 전쯤에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시절, 보릿고개, 쉽게 하면 보릿고개에 어떤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붙잡고, 나 지금 조금 있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얼굴 보면서 전화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그렇죠. 미쳤다고 하죠. 미쳤다고 하죠. 50년 전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집에 전화도 없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얼굴 보면서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루 한 끼 해결하기도 버거운데 먼 데 있는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전화할 수 있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얼굴 보면서 주아야, 여기 할아버지 옆에 있다. 이제 웃겨봐. 그러면 웃겨야 하는데요? 왜 웃기죠? 여기 주나 이렇게 여기 할머니 여기 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것이 어때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워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걸 미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도 없고 무지했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신장, 하나님의 백성된 그 성도들의 신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삶에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 심장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에 대한 이 확신하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약하다면 나한테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 이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오신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된 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외형부터 지으세요? 뭐부터 해요? 기초하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요? 뼈대 세우잖아요. 뼈대. 이 뼈대가 기초하고 이 뼈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성령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도 이어주고 성부와 성령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가 건드려도 우리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첫째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임을 깨닫는 거다. 제자는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 내가 첫째가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그 무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에서 12 제자가 논쟁을 이렇게 벌인 누가 예수님의 서열 1위냐, 예수님 그 다음 1위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논쟁했어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는요, 서열하고 지위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잔치 자리에 앉으면 서열 몇 위로 앉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맨 위로 앉지 말고 어디로 앉으라고 했어요. 끝에 가서 앉아서 여기 선생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올라오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영광을 받는 거지. 그래서 서열이라는 게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제자들은 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서열 1위다라고 그렇게 논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열 논쟁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기존에 있는 그 정치 기득권들을 잡고 있는 그 헤롯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갖다가 이제 뒤엎고,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들도 정치 세력들을 뒤엎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완전히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갖다가 세운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설 사람이 누구냐? 그 서열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다투고 있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서열 논쟁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망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집에 앉으셔서 차분하게, 집에 앉았다라는 것은 차분하게 이렇게 약간 누워서 이렇게 앉으신 자세거든요. 앉으신 자들은 차분하게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서열 1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해서 서열 1위가 되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로또를 1등 당첨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러면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대박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준다 그러면 쫑긋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서열 1위,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 1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서열 1위가 되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끄트머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썰렁했겠죠. 완전히 여기 남극, 북극 정도 됐겠죠. 그죠? 아니, 도대체 그 방법이라고 알려준 게, 사람들이 끄트머리에 서야 되고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려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꼴찌가 돼야 된다.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일일이 신발도 정리하고 신발도 닦아주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부증 일을 갖다가 다 해야 된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이 땅에서의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첫째이고 서열 1위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가 서열에서 가장 앞선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내가 서열 몇이다. 북한에서는 서열 굉장하죠. 북한에 2,000명이 지금 북한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서도 서열에 의해서 정치 판도가 오락가락해요. 누가 서열 1위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열 전쟁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은 사람, 첫째, 그리고 서열 1위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끝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끝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을 뭐 물도 떠주고 발도 씻겨주고 뭐 굳은 일 하고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는 진정한 서열 1위, 첫째,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서열 1위, 첫째가 되려고 모든 사람의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면서 우리 대평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잘하고 계세요. 뭐 남자나 여자나 막 식탁도 닦고 가고 수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하세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밥이 딱 갖다 줘야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일을 갖고 가잖아요. 누가 갖고 오라고 소리 안 하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지금 재원이가 다 그러더만. 예. 그래 다 이렇게 서로가 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 누가 밥을 갖다가요. 요즘 일일이 상을 차리면 그것이 집에서 우리 여기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삼식이가 계시면 정말 밉죠, 그죠? 집에서 삼식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로 굉장히 밉잖아요, 그죠? 그것도 반찬 투정하면. 근데 이 밥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서 먹고 그러면 가서 설거지도 내가 하고 우리 성도 동료님들 그래야 안 그래요?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갖고 가서 막 부엌에까지 들어가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 대평교회는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해도 이미 잘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뭐 더 잘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제 단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섬기시면서 우리 서로 섬기시면서 서로를 높여줄 때 그럴 때 그분들이 바로 서열이고 첫째고 큰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자세는 교회의 어떤 직위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이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기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라.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가운데 세우시고 왜 세웠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근데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뻘쭘하게 서 있는 이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도대체 그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회적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숫자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도 그때 숫자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 어린아이들도 숫자에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었다라는 거죠. 고대는요 오늘날보다 훨씬 그래도 요즘은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헌법도 제정되고 그래서 굉장히 법적으로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특별하게 무력했다라는 거죠.
무력한 존재였고 부모에게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존적인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무력한 어린 아이들을 세우면서 이 어린 아이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어린 아이를 세운 거다라는 거죠.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 후에 핸드폰을 갖다가 얼굴을 보고 서로 전화할 때 온다. 그런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에 양을 세우고 왼편에 염소의 무리를 세우고 오른편에는 네가 나를 극진하게 어느 때든지 극진하게 대접했다. 너는 큰 그 복을 누리고 너희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대접하지 않았다. 형벌을 내린다. 언제입니까? 라고 두 분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내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대접했다. 그게 누구냐?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대접한 거다. 여기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언제 우리가 대접 안 했습니까? 내가 굶주렸는데, 헐벗었는데 니들이 나를 외면했다. 그런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처럼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죽은 그 세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세기에 20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20세기 된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헤즈볼라라든가 지금 거기도 지금 전면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있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서 전쟁이 끝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하고 소외받고 난민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제 유니세프 저 앞에 보면 우리 헌금함 위에 보면 이렇게 세모로 세워진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저희 교회가 유니세프 10년 동안 잘 이렇게 헌금했다고 많이 헌금한 건 아니지만 매달 10년 동안 이렇게 헌금이 아니지 후원했다고 보내줬어요. 유니세프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돕는데 돕는 게 많잖아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니 그 월드비전이니 그런 것들이 많아요. 돕는 난민들을 돕는 그런 많아요. 우리가 적게나마 이렇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사람들이 조금 소외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삶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길이 고다요. 넓고 길이 곱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차 끌고 가는데 좁은 길로 이렇게 차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길 놔두고 우리 넓은 길을 가요. 좁은 길 안 가요. 반면에 좁은 길은 길이 좁아요. 그리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인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임과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재림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 심장에 견고하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제자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재림하심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시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칭찬을 받으시는 높은 자로 세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갖게 하시고 항상 낮은 곳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첫째로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5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비바람과 같은 시련이 몰아칠 때 피난처가 되시며 위험 중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붙잡아 주셔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주님과 약속한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복도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손길 위에 항상 함께 하시사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온갖 넘치는 은혜와 물질의 풍요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이 순탄하게 길이 열리는 은혜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적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교사.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순교하시어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고해사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로서 겸손한 삶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미사일 도발과 쓰레기 풍선 대남방송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고 통일을 위한 지혜를 부어주심과 태풍 야기로 인하여 550명 이상의 사망자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은 동남아의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과 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